네, 베드로 남전도회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혜와 인내로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 회원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얼굴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세 가지다. 가장 좋은 것을 택하셨습니다. 네. 얼굴과 몸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하지만 마음은 저절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내가 애쓴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께서, 오직 성령께서 지켜주셔야만 지켜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붙들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유명한 팝송 가운데 비틀즈의 Let It Be라는 팝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Let It Be 뜻이 뭐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가만히 두어라, 흘러가게 놔둬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멤버 중에 폴 맥카트니가 이 곡을 쓰고 작사하였는데 기독교 찬송가를 지은 것은 아니죠. 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곡을 쓴 것도 아니지만 이 가사가 성경의 하나님께 맡김이라는 맥락과 많이 닿아 있습니다. Let it be, 걱정하지 말아라, 놔둬라. 이것은 체념의 노래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선택하는 태도, 지혜와 위로 속에서 기다리는 믿음을 노래합니다.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바꿔 해석하면 Let it be, 주님께 맡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재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Let it be. 예, 한번 오늘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폴 맥카트니가 그 작사하고 작곡한 그 사연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를 악물고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저쪽에 있는지 왔다 갔다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시인 김동명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자, 내 마음이 호수래요. 여러분 호수 본 적 있죠? 호수가 어떻습니까? 잔잔합니까? 아니면 일렁입니까? 저도 호수를 많이 보았는데 호수는 잔잔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바람이 일고 파문이 번져가기도 합니다. 마치 그 호수가 우리의 마음과도 같다는 말이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여기서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흔들리고 또는 아프고 또 어쩔 때는 막 요동을 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마음도
고요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일렁이는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호수를 많이 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더라고요. 저의 기억에 캐나다에 가면은 밴프 국립공원에 루이스 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고요하고 그 평강 자체에 있는 것 같아요. 또 저기 중국 쿤밍에 가면 단추 호수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도 그렇게 호수가 잔잔하고 고요하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샬롬, 평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평강은 풍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호수가 아무리 잔잔하든 고요하든 마음이 일렁이면 그것은 참된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잠언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있고요.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랍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예요. 또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께 마음을 맡기세요. 자, 우리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일렁이다 출렁이다 솟구치다. 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성령님께 싹 맡겨야만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생명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샘이 잘 흐르면 생명이 살아나지만 샘이 막히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말라갑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마음이 막 흔들리면 우리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병원에서는 괜찮다는데 마음이 아프니까 밥이 안 넘어가요. 마음이 아프니까 밥이 안 넘어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밥이 안 넘어가죠. 마음이 막히면 기도도 막히고 마음이 상하면 관계도 무너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건강도 흔들립니다. 마음이 아프면 온몸이 요동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마음 아픈 사람 참 많습니다. 얼굴은 환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지 말이죠. 현대인들을 뒤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독입니다. 중독. 인터넷, 알코올, 도박, 마약, 일 등등등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마음을 빼앗겨서 흔들흔들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심리학 상담학에서는 이런 모든 중독을 마음의 결핍이 다른 방식으로 울부짖는다라고 설명합니다. 뭔가 결핍된 거예요, 마음에.
사실은 말입니다. 사람은 나 힘들어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나 외로워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대신에 술을 마십니다. 유튜브에 빠집니다. 게임에 빠집니다. 도박에 빠집니다. 사람에 빠집니다. 그리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마음이 어디 갔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마음의 결핍이 욕구가 왜곡되어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마치 감기를 앓으면 기침을 하는 것처럼 마음이 뭔가 결핍이 되고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렇게 채워질 무엇을 찾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성령님께 마음을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맡기고 끝낼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지키라.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멀리하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은 무엇입니까? 사악한 말, 부정직한 말, 부정적인 말, 일탈의 말, 탈설의 말. 자, 우리가 하는 말, 이 입의 말들은 다양한 언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마음에 뭐가 좋은 게 쌓였으면 좋은 것을 말하고 나쁜 게 쌓였으면 나쁜 것을 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을 드러낼 뿐 아니라 마음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원망의 말을 계속하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험한 말을 계속하게 되면 마음이 거칠거칠해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아파집니다. 그러나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말은 마음의 기후를 만듭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을 지키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울타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말이 복되면 마음도 복됩니다. 시작. 말이 복되면 마음도 복됩니다. 입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입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눈을 지켜야 합니다. 눈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25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자, 눈이 잘 보라고 하나님이 두 개의 눈을 주셨습니다. 바로 보고 또 곧게 살펴야 합니다. 눈은 마음의 방향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이 상처만 계속 바라보면 상처로만 갑니다. 비교를 자꾸 바라보면
열등감으로만 갑니다. 염려를 바라보고 걱정을 바라보고 근심만 바라보면 불안으로 갑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게 되고 우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라보면, 읽어보면, 외워보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한 일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서 감사가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끝없이 나옵니다. 자, 오늘날 중독자들을 향해서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중독은 가짜 대상에게 시선을 빼앗긴 것이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눈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 이 두 눈을 어디에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시다. 자, 이 두 눈을 예수님께 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눈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입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눈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지켜야 할 것은 26,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발을 지켜야 합니다. 발을 지켜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을 지켜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발이 지금 어디를 가느냐? 오늘 어디를 가야 하느냐? 교회를 가야 하느냐? 예배당을 가야 하느냐? 일터를 가야 하느냐? 어떤 곳을 가야 하느냐? 어느 곳을 가느냐에 따라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평생 주일만큼은 예배당에 가리라.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입은 마음의 말이고 눈은 마음의 방향이지만 발은 마음의 행동입니다. 행동은 하루를 만들고 하루는 마음을 만들고 마음은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입을 지켜야 합니다. 눈을 지켜야 합니다. 발을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 마음을 지키는 또 하나의 길은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그리고 내 이웃, 내 구역 식구들, 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까지의 마음도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태도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하면서
동시에 관계 안에서 마음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 가족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키려면 먼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품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수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랜 지혜와 인내로 인생을 살아오셨지만 저도 인생을 살면서 생각해 봅니다. 저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제 딸아이 중1 마음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부에 다양한 우리 친구들, 10여 명 되는 친구들, 아이들 보면요, 다 마음이 달라요.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에게도 다 각각 마음이 있더라고요. 가장 어린 친구, 우리 6살 이 이찬이에게도 마음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다 있어요. 단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 기분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불안도 있고 자존심도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눈, 코, 귀 없는 게 없잖아요. 마음도 보이지는 않지만 다 있더라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왜 그랬어? 그건 잘못했지?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랬구나. 잘 될 거야. 네 마음 이해한다.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살리고 자녀의 마음을 살리고 남편의 길을 세워주고, 우리 이 시대의 남자 성도님들 남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저 우리 베드로 회원님들 보세요. 예, 얼굴이 환하게 피었으니까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로 남편을 살려주고 아내를 살려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공감과 경청입니다. 뭐라고요? 경청이 먼저예요. 경청과 공감입니다. 잘 듣고 공감해 주는, 가슴으로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마음이 뭐라고 하는지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저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저희 어머니가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 마음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쉬운 말이 아니에요. 세대 차이도 있고요, 언어도 다르고요, 스타일도 다르고요. 제 아내도 제 딸아이도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소리를 듣는 것,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말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의 소리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막 요란하게 일렁이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의 마음 앞에서 언제나 먼저 물으셨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너 무엇을 원하느냐? 네 마음을 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네 마음을 내게 주지 않겠니?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기 전에 마음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판단하기 전에 마음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침에 또는 시간을 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잠잠히 고요히 침묵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조용한 성령의 그 울림으로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하고 가슴으로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당신의 마음을 경청하고 공감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당신의 마음을 경청하고 공감하겠습니다. 안 되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의 마음을 존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의 마음을 존중하고 축복합니다. 잠이 좀 깨죠? 네. 오후 시간이니까.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내 마음을 지키라. 자, 이 작은 마음 하나 지키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지키라. 입을 지키라. 눈을 지키라. 발을 지키라. 자,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감사와 축복의 말을 하루에도 3번 이상 해보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감사와 축복의 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말을 바꿔야 합니다.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비난의 말, 부정적인 말, 사악한 말, 우울한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꼭 한 주 동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 한 절을 바라보는 거예요. 2절, 3절도 좋습니다. 그 한 절을 붙잡고 외우면서 씹어 먹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계속 시선을 그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는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시선을 고정하고 씹고 되새기고 씹고 되새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을.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선행의 한 걸음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런 실천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과 눈과 발을 잘 지키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겠구나. 어때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는
한 51%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2%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입과 눈과 발을 지켜서 오케이 끝났어 마음 지킬 수 있어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내 마음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점심때도 저녁때도 잠잘 때도 시시때때로 성령님께 내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입과 의도적으로는 입과 눈과 발을 지키겠다고 노력을 하면서 성령님께 맡겨야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술 먹어보셨죠? 안 먹어보셨어요? 저는 먹어봤는데 네. 술의 힘에 막 휘청휘청하거든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님의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성령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렇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가 뭐냐면 곁에서 옆에서, 클레토스는 일으킨다, 힘을 일으킨다 뜻이에요. 곁에서 일으킨다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헬퍼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서 저를 자꾸 도와주거든요.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자꾸 성령님께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마음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 내가 지킬 수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마음을 지켜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써라 보다는 맡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께 네 마음을 맡기라. 내가 다 하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Let it be. 놔둬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하면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진정한 샬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늘도 제 마음을 맡깁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시시때때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잔잔하고 고요한 샬롬의 호수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녀들 마음 가운데,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눈을 지켜 주시옵소서. 발을 지켜 주시옵소서. 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남편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한 호수처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입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발을 지키고 눈을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새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과 또 가정을 위해서, 또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생각나는 대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며 2026년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되는 2026년 안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에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며 부목사님과 저와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또 직분자들, 장로님들, 또 아버지 새로 임명받은 일꾼들 위에도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 건강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